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하여서 복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걸 약속하고 있죠.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곧 이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면 강한 나라가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한 자일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강한 나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 약한 자가 보호를 받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나라, 불순종의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처참한 모습, 실태를 예고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의 저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역으로 생각하면 순종이 우리를 지키는 산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산성이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본 것 같죠. 앞에서 이 7절에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28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표현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도망가는 대상이 완전 달라요. 아까는 누가 도망갔어요? 지금 7절에서는 누가 도망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좋은 작전으로 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가지 목적으로, 한 팀으로, 한 군대로 왔지만 그들이 갈 때에는 두 사람도 하나로 뭉쳐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죽고 다치고 도망치고 그래서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강하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면 성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죠. 그러나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예배와 제사도 이미 오염이 된 거죠. 그들의 신앙도 신앙이 아니라 앞에 불이 붙은다면, 불신앙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제는 도망치는 존재가 적군이 아니라 누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만다. 이 한 길로 나갔다가 오히려 7길로 도망하는 자가 7절과 완전 대조를 보여주죠. 그리고 패해서 어떻게 되었냐? 26절 같이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패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죠. 그래서 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시신도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그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군대를 이제 이 패전한 상태로라도 수습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이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될 정도로, 그러나 그것을 쫓아주고 시신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악을 일삼는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진 씨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산성은 어딜까요? 철옹성이라고 하죠. 절대로 뚫리지 않는 성. 아무리 강한 산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가정이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해요. 다른 것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단잠을 자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은 군대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작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불안했어요.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군대가 있었지만 늘 불안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쫓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 자야 됐고, 그 확실한 집이 없었죠. 거주지가 없었죠.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입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곧 이제 그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아직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이 불신앙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죠.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계속 이어지는 건 뭐예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8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까는 이제 전쟁의 패배죠. 전쟁의 패배. 그러니까 이 국가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거잖아요. 전쟁의 패배라는 것은 뭐 그냥 이 패배하면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정도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그 애굽에서 강력한 나라 애굽이 무너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방식이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강력한 무기, 강력한 왕궁, 그들의 그 교만함, 그것을 치는 것이 어떤 막 막 강력한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뭐 이라든지, 뭐 피라든지, 그러니까 이 팔이라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팔이가 무기가 되나요? 이가 뭐 무기가 되나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 공격을 해서 꼼짝 못하게. 근데 이 여기에 보면은 어떤 그 애굽의 종기, 그런 여기 종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애굽의 종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교만함,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거부했던 그 애굽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너희가 기억해라. 너희들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이런 착각을 갖고 있지 말라. 불신앙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 자식이라도 징계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징계하신다. 각종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종기와 또한 뭐 그 치질, 여기서 치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종양이 돼요. 종양. 그러니까 이 암 종류라고 봐야 되죠. 또 괴혈병. 이것도 유행성 피부병, 이 전염성.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급속도로 번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떤 유행성이 강한 전염병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미치는 거.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안이 없죠. 매일 두렵죠.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거. 언제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처참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최고의 복이 임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물처럼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여러분 살아갈수록 사람도 그렇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좀 그렇다. 남녀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교제할 때에도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한 번 데이트하고 두 번 데이트하고 세 번 데이트할수록 매력이 있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다가 또 만나고 교제를 할수록 더 신뢰가 가고 사랑이 싹트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계속 만나는 게 좋을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교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시간만 간다고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시탐탐 이간질을 해요. 누가요? 마귀가. 유혹해요. 두렵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파고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밭에 잡초가 나는 것은 심지 않아도 잡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타락하자, 불신앙하자 모의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쉬워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한번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냥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속화시키는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를 파고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물로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가치를 알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저주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경고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30절부터 그 뒤에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냐? 끊임없는 약탈, 그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타작을 해요. 근데 어디에서 타작을 하냐?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해요. 왜냐하면 약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지에서 자기 논에서 밭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타작할 때처럼 농부에게 제일 행복한 때 아닐까요? 타작할 때가 제일 좋죠. 그래서 농부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숨어서 조용히 거기에서 이 포도즙 틀 안에서 살살살. 왜 그럴까요? 들킬까 봐. 왜냐하면 다 빼앗기니까.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평안을 주시고 풍성하게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저주의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을까? 강조했을까?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보호자다. 이것을 늘 새겨라. 이것을 확신해라. 절대로 다른 생각 품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삐끗하면 타락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순간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불신앙을 갖기 쉬워요. 깨어있는 자, 이 시대 가운데 말세 이제 정말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경건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 주 안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하나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바로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하나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지역의 470여 개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성령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제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붙잡아 주시며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